오늘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3장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이 보시면은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제목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다 하는 얘기가 하나 나오죠. 처음에 소제목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소제목이 어디 나오냐면 11절에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3장은 그냥 3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4장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거의 같이 봐야 돼요. 3, 4장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한 다음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두 가지죠. 하나가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반발을 하고 억압을 하죠. 그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4장에 가서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을 하고 오히려 억압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3, 4장 전체를 다 묶어보면요 2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2장에 뭐하고 비슷해요? 2장에서 맨 처음에 어땠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죠. 방언이 벌어지고 기사와 이적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설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설교의 결과 사람들이 많이 회심하고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사와 이적, 그 다음에 설교, 그 다음에 그 결과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3, 4장은 뭐가 달라요? 거의 똑같은 패턴인데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세력이 약하다 싶었을 때는 처음엔 그냥 넘어가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뭐 또 성도들 사이에 네 거 내 거 구분 안 하고 서로 나눠 쓰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게 3, 4장입니다. 우선 그 정도 이 3장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전체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약한 거 처음 해보세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 윤곽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총 28장까지 있죠. 그 중에서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3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대충 윤곽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그냥 쭉 써놔가지고요, 이게 뭐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큰 틀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가, 여러분들 7장 보세요. 7장이면 어디예요? 7장. 6장에 일곱 일꾼을 택하다 그런 거 나오고요. 7장에 가서 뭐 하죠?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 나와요. 그리고 스데반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 한 이 정도까지 8장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는데 스데반이 설교하고 죽는 것까지가,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요, 이게 그냥 다 짧은 시일 내에 확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3년 정도 간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나면서 1, 2, 3, 4, 5, 6, 7, 8, 9, 10하고 쭉 이어가다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성령께서 무지무지하게 화끈하게 역사를 하시고 막 이렇게 사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성령 역사 강하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하나도 안 일어나네, 이러고 오히려 실망하고 낙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1장, 2장 있죠? 1장, 2장하고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이 죽는 사건까지가 한 3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7장까지인데 예루살렘에서만 제자들이 움직이는 게 한 3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꽤 길게 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급속하게 진전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한 3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가서 그 인근 지역입니다. 안디옥까지 가는데 그때 한 또 12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천천히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어버리면 야, 그때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급하게 모든 게 진행되는데 요즘은 왜 그러냐? 그리고 자꾸 실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게 12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십시오. 몇 장부터? 13장부터. 13장이 뭐예요? 가보세요. 13장.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가지고 따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죠. 그래서 바울의 이제 뭐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례가 이어지는데 1차, 2차, 3차. 그거 진행되는 것 다 하고요.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걸 굳이 그 여행이라고 한다면 4차 여행이 되겠죠. 그러나 4차 여행은 가는 동안에 전도한 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치지는 않는데 바울의 1, 2, 3차 여행과 나중에 네 번째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까지 그게 총 15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어떻게 되냐면은 AD 61년 내지 63년 정도로 봅니다. 로마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그 가택연금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고 자기 집에 있긴 있으되 새 집에 살긴 살되 연금이 돼서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그 상태로 마지막에 기록된 것까지를 63년 정도로 보는데 AD 63년. 그때 당시에 아마 바울이 지나간 일들을 몽땅 기억해내면서 다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AD 63년쯤에 만약에 사도행전이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다면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 AD 30년 내지 31년부터 해서 약 30년 정도의 기간인 거죠. 거기 지금 그 몇 년간 한 거 합쳐보세요. 그럼 대략 어떻게 돼요? 3년, 12년 그러면 15년이고 나중에 또 마지막에 15년, 한 30년 되죠. 그죠?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략 잡아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굉장히 성령이 역사하고 급박하게 진행된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꾸준히 느긋하게 지그시 그렇게 간 겁니다.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사도행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그러면 3장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죠. 맨 처음에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걷지 못하게 된 이.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런데 이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러니까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랬느냐, 태어나고 나서 그런 거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게 뭐 궁금할 수도 있는데 원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궁에서부터 못 걷게 된 입니다. 자궁에서부터, 엄마의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선천성이에요. 선천성.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고요. 안진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게 편하니까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이거 설명할 거 없죠. 여러분들 여기 이거 첫 단락 읽어보면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될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읽으면 쭉 알잖아요. 안진뱅이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지가 뭐 달라고 그러니까 딱 쳐다보고서 야, 내한테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걸로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걷게 되니까 얘가 걷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상 바깥으로 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온 동네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전에 얘는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못 들어가 있었어요. 그 성전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성전 밖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게 장식이 잘 된 청동으로 만들어 놓고 금과 은으로 다 싹 입혀놓은 아주 예쁜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문, 아름다운 문, 그렇게 이름이 붙은 문인데 거기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 그 문 입구에서 성전 바깥쪽 입구죠. 고개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을 한 거예요. 왜요?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그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병신이에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나 구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에이 저놈은 병신 그러고서 기껏 착한 마음 먹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거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서 멈춘 겁니다. 이게요 그냥 내용 쭉 읽어보면 모를 게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멈췄어요. 근데 이거 멈추면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지금 멈출 때가 아니에요. 왜요? 거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유태인들은 3시, 6시, 9시 그래가지고 하루에 3차례 기도 칼같이 하는데 그 중에서 오후 3시 기도예요. 9시면은 그 기도 거의 시간 맞춰서 가는데 가다가 멈춰서 딴짓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놓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기억나시죠?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길 가던 사람들은 제사장 누구 할 것 없이 레위인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 누가복음 10장에 읽어보면 실제로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이었습니까?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고요. 거기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려가다 만난 거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나 이런 걸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리고 성은 어떻게 됐냐? 그때 여리고에는 그 제사장 그룹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럼 자기 제사장의 직분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동안에도 피투성이가 된 사람은 부정 탄다고 손을 안 댔단 말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식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어때야 돼요? 이거 지금 성전의 기도 시간인데 시간 얼마나 남았는데 기도하러 가야죠. 정지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들의 관습대로 하면 이거 그냥 가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멈췄어요. 멈추고 실제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걸었어요. 근데 걷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걷도록 놔두고 그냥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나네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쫓아다니니까 그러면서 뭐 성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뛰고 걷고 난리치고 할렐루야 이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결국 이 본문에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이 구시 기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결국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고쳤다는 게 이게 사실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 오다가 중간에 누가 참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냥 빠지셔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유태인들이 율법적으로 딱 정해진 기도 시간,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건데 요즘도 그 이슬람권에서는 그러죠. 고속도로 운행하다가도 어때요? 기도 시간 되면 고속도로에 차 다 세워놓고요. 그리고 뭐 그냥 바닥에 저거 깔고 그러고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지금 공장도 다 정지시키고 기도하고요. 모든 차량이 다 정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던 시절에, 똑같이 그러던 시절에 베드로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성전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전의 문이 미문이에요. 참, 이거 아주 절묘한 장치입니다. 그냥 문도 아니에요. 아주 아름다운 문이에요. 여러분들 문이 이쁘면 그 안에 건물은 더 이쁘게 안 했을까요? 이게요,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미문이래요. 금과 은으로 치장해 놓은 문이에요. 금박으로. 그 문은 앞에 거지가 앉아 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게 또 성전이고. 어때요? 이게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겁니다. 죽음과 삶이 만약에 대비되는 것이라면 신생아실 앞에 관 갖다는 격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생아실 앞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곳,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 앞에다가 사람 죽은 관 시체 갖다 놨다고 해보세요. 정말 부정탄다고 할 만한 일이죠. 지금 성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거지가 와 있어요. 동달라고 하는 거지가. 태어날 때부터 베네병신 안진뱅이가 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어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벌받은 거다. 자기 죄로 인하여 병에 걸렸다. 이렇게 봤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들 거기 주보해 보십시오. 제가 거기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필히 참조해라 그랬죠. 거기 1절부터 5절에 지금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은 지금 거기 이 거지가 와서 성전 앞에서 쭈그리고 앉았다는 자체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전혀 이거 기억 안 나죠? 읽은 것도 본 적도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요, 신명기 15장 찾아가 보세요. 여긴 꼭 봐야 돼요. 이런 거를 안 찾고 그냥 넘어가면은요,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읽는 거예요. 15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은 11절까지 볼 거예요. 조금 길어도.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뭘 빌려줬을 때 몇 년까지? 6년까지 그냥 놔두고요. 7년이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 못 갚은 건 없는 걸로 하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남에게 돈 빌려주고 7년 지났으면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남에게 돈 빌려준 사람, 그래서 받을 권리가 있는 그 채주는 자기가 받을 권리를 몽땅 다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를 선포한 거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7년 끝에는 면제해 준다 그러고 선포하는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방인한테 빌려준 건 독촉해도 좋답니다. 그런데 내 형제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같은 백성들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라. 네 형제라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온 한 형제라는 거예요. 개체만 다를 뿐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해 주래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즉 면제하라는 명령 확실하게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너희가 면제 안 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을 아까 베드로의 그때 상황에 거기다 성전 앞에 거지로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앞에 안진뱅이 거지가 와 있다는 뜻은 이건 뭐예요? 거지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성전에 드나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기본적으로 뭐 안 했다? 그에게 면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빌려준 적 없는데 빌려준 적 없는 것 자체가 더 나쁜 거죠. 맞죠? 동전 몇 푼 준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에이 더러운 거지. 동전 몇 푼 탁 주고 고개 탁 돌리고 냄새나 이러고 돌아서는 거, 그건 지독한 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돼요? 이 안진뱅이 거지가 맨날 구걸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돈을 아낌없이 빌려줬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7년 이대로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던 일로 해야 돼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야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했어야 돼요.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6절에 네게 복을 주시는데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남들한테 뭐 한두 명 주위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 나라에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너는 꾸는 일이 없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대로 하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지가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에다 헌금만 넣으면 복 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헌금만 넣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대로 하면 어떡하라고요? 네 주위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가들랑 받을 생각 아예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냥 주지 말고, 거지라고 그냥 주지 말고 구워주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공짜로 받기만 하면 공짜만 좋아하는 심보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워주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지만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능력되면 갚아라 그거죠. 갚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고 7년이 지난다면 안식년이 7년 6년 하고서 하나님이 엿새이라고 하루 쉬셨죠? 그것처럼 7년째가 딱 지나고 나면 그때는 없던 걸로 해라. 잊어버려라. 예. 9절 보세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악한 생각이라는 게 뭐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아니고 지금 뭐예요? 면제하는 것과 관련된 악한 생각이에요. 면제하는 것 관련된 거. 그게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곧 네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일곱째의 면전인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공표표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곱째의 면제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제가 5년 전에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2년 지나면 면제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면제년이 정해져 있어요. 예? 예컨대 2023년 그게 만약에 면제년이라고 한다면 2022년에 빌린 것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1년 전에 빌린 것도.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1년 전에 면제년 직전에 빌려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뜯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그때쯤 해가지고 내년이 면제년인데 올해 저 사람한테 이걸 빌려줘 말어. 그러면서 저 궁핍한데 저놈을 저거 고약한 놈인데 저거 주지 않고 싶은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내년이 면제년이라고요. 올해는 빌려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그 가난한 사람이 호소를 할 거래요. 그렇게 호소하게 되면 너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대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년이 면제년이어서 설령 한 달 후가 면제년이 이제 면제해 줘야 할 시점이에요. 근데 한 달 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남에게 주면은 한 달 만에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죠? 그래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그걸 해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10절에.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허허, 이거 참. 그 다음에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러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공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네 손.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신명기 1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정말로 읽고 그 다음에 이것대로 행했다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땠다? 썩은 거다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고 썩은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썩은 신앙을 가지면서 그 성전은 또 문 입구부터 금으로 은으로 도금하고 메끼하고서는 치장을 해. 이름도 미문이라고 하고 그 성전 썩은 성전이다 이겁니다. 부패한 성전이고 그 안에서 목에 힘주고 사는 제사장들 다 썩은 놈들이다 그 얘기예요. 밖에서 굶어 죽고 거지가 있는데 성전 밖에 문 앞에서 금도금한 문 아래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하에 그 밑에서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고 밖에서만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를 갖다가 없앨 생각을 안 하는 애들 썩은 애들이란 뜻이에요. 물질적으로만 썩었으면 또 좋아. 물질적으로만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성전 안에는 거룩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더럽고 지저분한 거지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문 밖에만 있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죠.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죄인을 불러서 건져내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 거지 놔두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아니죠.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그 거지를 데리고 들어가시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성전 문을 닫아놓고 지저분한 사람 못 들어온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는 못 들어온다?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죠? 밖에 계시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의 3장에 성전 미문 앞 아래에서 그 거지 얘기, 안진뱅이 고치는 이 얘기는요, 대충 읽으면은 그냥 맨날 거기 거지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 주고 그랬어. 근데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걸 이렇게 세웠어.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잘 따져보면
이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성전 문도 금으로 도금하고 성전 자체를 훨씬 더 멋지게 치장했을 것이고 거기다 멋진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근엄하게 수염 기르고 모자 쓰고 폼은 다 쟀지만 실제로 어떻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다 썩은 놈들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다 죄를 짓고 있는 거더라. 그 죄인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면 나쁜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신랄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안에 안 들어가실 거라고 여러분들 다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이건 멈춰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도 시간 지키지 못해도 좋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한테 은과 금 없는데 나한테 금은 없다. 재물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뭐 가졌어요? 성령 가진 거예요.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걷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저기 이 부분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겉보기만 거룩하지 획칠한 무덤 같은 겁니다. 겉에만 하얗게 된 거예요. 멋지게 된 거예요. 근데 속에서 푹푹 썩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표현에 의하면 이건 회칠한 무덤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참 제가 그 주보 요약한 거 그 저기 보십시오. 거기 6절 밑에서 한 7, 8번째 주시면 될 거예요. 6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과 금 이것하고 베드로는 좀 어떻게 돼요?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러고 그걸 명확히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채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럼 결국 베드로가 가진 건 뭐예요? 은과 금은 없어요. 베드로가 가진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고 그죠? 성령이고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은과 금으로 치장하길 좋아합니다. 은과 금으로 성전을 키우고 넓은 주차장과 큰 건물과 이런 것들, 큰 좋은 시설 뭐 이런 걸 갖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과 금으로 치장하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정작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가진 것, 성령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부분이라고까지 말하는 건 교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교만하다고 욕을 먹을지 몰라도 저 역시도 그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살피는 사도행전 3장의 설교가 곧 이어지는데 이 3, 4장의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기사와 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가 행해지고 그 다음에 그 설교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죠? 근데 지난번에 2장에서도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장과 3장의 공통점은 뭡니까? 기사와 이적이 먼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단서로 해서 설교가 이어지는 거죠.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이 그리고 방언이 터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졌고 오늘은 뭐예요?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낫는 사건이. 근데 이 안진뱅이가요 4장의 22절인가 가면은 40세가 넘었다고 돼 있어요. 이 안진뱅이 나이가. 그러면은 뱃속에서부터 40세가 넘었다 그러면 40년만 적고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있었으면 근육이 약해져서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달 정도만 묶어놓고 그대로 앉혀놓고 안 걷게 해보세요. 젊은 사람들도 일어나면 휘청휘청하고 못 걸어요. 계단 못 다녀요. 근육이 약해져서. 근데 40년을 못 걷던 사람이 걸었다. 즉석에서 근육이 생기면서 힘줄이 생기면서 그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걸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발목에 힘줄이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상세하게 써놨어요. 의사답게. 예?
그게 5절 6절인가 아마 나올 거요.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회복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행해진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가진 것,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기사와 이적이 행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안 행해지잖아요. 저도 이걸 갖다가 간절히 바라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데 그 뜻대로 잘 안 돼요. 물론 제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만하다 싶을 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요 사도행전에 앞에 1장, 2장, 3장, 4장 여기 보면은요 기사와 이적이 2번 다 나왔죠. 사도행전 7장, 8장, 9장, 10장 이 정도까지 갈 때는요 기사와 이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도요 기사와 이적이 꽤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2차, 3차하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사와 이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울이 기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건 물론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이게 초대교회 때 이게 당연히 다들 일어났다면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어느 한 교회가 교회의 초기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일어나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일어나다가 계속 기사와 이적이 계속 일어나면 나중엔 뭐라 그럴까요? 또 신비주의라든지 혹은 뭐 좀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교만해진다든지 교회 전체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만해진다든지 뭐 그러면서 그럴 때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판단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위주로 나가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기사와 이적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교회 거의 그게 없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참 뭐라 그럴까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그 성전과 같은 교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치장만 멋지게 했어요. 보기에만 그럴듯해요. 근데 기사와 이적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물론 전해졌을 겁니다. 그때도. 그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말씀만 전한다고 하면서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기사와 이적도 안 나타난다. 그럼 교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남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서 기사와 이적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요즘 좀 마음이 심각합니다. 왜? 지나간 4, 5년 동안은 성경 공부하느라고 말씀을 탐구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부터 여기 들어가면서부터는 기사와 이적이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나타나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안 나타나고 계속 간다면 제가 아까 1, 2장부터 해서 7장까지 걸리는데 3년 걸렸다. 예루살렘에서 3년 걸렸다라고 3년을 강조한 이유가 저한테는 이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야말로 그냥 쭉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 속도로 이 일이 진행되는 거라면 우리 교회는 이미 뭐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의 99%는 글러먹은 교회다. 가능성 없는 교회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다. 이렇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예성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가 은과 금을 염두에 두고 사람 수를 염두에 둘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말하는 내가 가진 것,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그죠? 거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할 거 있죠. 거기 안진뱅이 그랬어요. 안진뱅이를 우리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는 안 나와 있다고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에게 구걸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안진뱅이 거지입니다. 그죠? 안진뱅이 거지예요. 그 사람의 객관적인 상황은 몸을
걷지를 못한 채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그렇게 봤을까요? 아닙니다. 죄인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인이란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인 그러는 순간에 그 사람을 뭐라고 판단합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 죄인은 악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악인이다. 근데 하나님도 죄인을 악인으로 보실까요? 그렇게 안 보십니다. 절대 그렇게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불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인간이 보는 죄인은 뭐예요? 악인으로 본다는 거죠. 죄를 졌으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죄가 크면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다는 거죠. 악인으로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인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야말로 죄인일지라도 악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으로 보죠. 요즘 사람들 그런 말 쓰더라고요. 겉바속촉 그런 말 쓰죠. 먹는 거 무슨 튀김 같은 게 아주 맛있을 때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뭐 고기가 구워질 때도 그렇고 무슨 뭐 튀김 같은 걸 튀겼을 때도 그렇고 겉은 바삭바삭하고 근데 속은 촉촉하고 아주 그 맛있고 좋을 때 겉바속촉 그럽니다. 근데요, 죄인이라는 말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겉나 속 불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겉으로 보면 나쁜 인간이에요. 겉으로 보면 나쁜 인간인데 속을 알고 보면 어때요? 불쌍한 인간이에요. 겉나 속 불입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만 속으로 보기엔 불쌍한 인간.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나쁜 놈들이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라고요. 겉보기에는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다 불쌍한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불쌍한 인간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의미의 죄인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빼놓고 주위의 모든 인간들을 전부 나쁜 놈이에요. 전부 나쁜 놈이에요. 자기 빼놓고 지 판단에 어긋나는 인간은,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인간은 전부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정죄를 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전부 다. 그러면서 죄인이래. 자기는 의인인 양. 참말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성전 미문 아래 앉아 있으면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 안진뱅이 거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평생 살면서 성전 안에를 한 번도 못 들어가요. 자기는 책임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그 이유만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도 병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육신만 병든 게 아니에요. 평생 마음의 상처가, 그죠? 부모 원망 얼마나 했겠어요? 자기 팔자 타령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깊이 큰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자신은 영혼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보고 자기도 그렇게 느끼고, 그러고 40년을 넘어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멀쩡해졌어요.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멀쩡해졌어요. 육신이 치료됐어요. 육신적인 질병이 치료됐어요. 마음의 상처가 일시에 다 떠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낳고 난 다음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펄쩍펄쩍 뛰면서 돌아야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해야죠. 영혼 육 전체가 온전하게 완전히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은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도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내가 궁금했어요.
저기 광장동 저기 그 광나루 거기에 신학교 앞에 만약에 거지가 와서 지저분한 거지가 신학교 대학교 정문 앞에 와서 아마 한 계속 앉아 있는다면 학교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난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 내가 거지처럼 차리고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쭈그리고 한번 있어 볼까? 어? 거기 가서 거지처럼 차리고 있으면은 그냥 날 쫓아낼 것인가 어쩐가. 또 거기에서 거지처럼 차리고 있긴 있어도 그래도 또 성경책을 또 보고 있으면 쫓아낼까 안 쫓아낼까. 어? 거기 가가지고 사도행전 3장의 미문 성전 미문 앞에 거지 이 부분만을 저 카세트 녹음기 같은 걸로다가 계속 반복해서 틀면서 앉아있으면 어떡할까. 사실은 성전이 그 가난한 사람, 거지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러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곳도 돼야 돼요. 그런 장소도 돼야 되지만 죄 짓고 그야말로 오갈 데 없고 마음이 허전하고 죽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곤란해요. 그 어느 순간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뭐 워낙 죽고 많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거지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도 아마 돈을 처발라서 엄청나게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하고 모든 비싼 걸 들여놓고 하면은 나중에 거지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조금 깨름직한 생각을 할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런다면 그때부터 이미 타락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혹시 어느 날 지저분한 거지가 들어와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들어와도 우리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입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야, 이거 안진뱅이 치유 사건만 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거기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나 자신은 영혼의 안진뱅이, 영적 안진뱅이가 아닌가? 영적 안진뱅이가 아니라면 나 자신이 영적 안진뱅이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영적 안진뱅이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게 하나도 없이 설교를 말만 아주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교회는 영적 안진뱅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 2, 3장 오늘까지 우리가 살핀 바에 의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끝까지 가면 결론이 또 바뀔지 몰라도 적어도 사도행전 1, 2, 3장에 의하면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가 영적 안진뱅이 교회인 거죠.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십시오. 질문 2 있습니다.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가? 아니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가? 성전은 의인을 부르는 곳인가? 죄인을 부르는 곳인가? 오늘날에는요, 자꾸 의인을 부르는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의인을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갈 때면 아주 깨끗하게 멋지게 차려입고 그러고서 와야만 교회에 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이고 여기가 성전이고 그리고 뭐예요? 예배당은 여기서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은 웬만하면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막이 어땠어요? 텐트예요, 텐트. 그죠? 그냥 짐승 가죽 이런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냥 텐트라고요. 그게 금은 보화로 장식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해가지고 아카시아과의 나무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백향목도 아니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무 조각 가지고 만들고 짐승 가죽 덮고 그렇게 하면서 만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 그걸 화려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집단에 잘난 척하고 잘하겠다고 한 게 다윗이고 솔로몬이에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처음으로 크게 지었지. 그전에는 하나님은 뭐예요? 성막에 계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안 졌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계속 성막에 계시다가 그냥 우리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겠죠. 괜히 인간들이 성전 만든다고 하고 솔로몬이 그러고 그 이후에 또 자꾸 성전 만드는 습관들을 인간이 만든 거죠. 지금 여기 뭐 원래 주제와는 관련 없지만 사도행전 지금 3장 여기를 통해서 성전이라는 어떤 곳인가, 나는 정말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전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앞에서 설명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시간이 다 갔네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설교, 베드로 설교 이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를 끝내겠습니다. 여기를 끝내고 그 대신 여기 원고에 전혀 없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런 질문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또 쳤어요. 그랬더니 물은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맞죠? 근데 이제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이 쓴 사건이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두 번이 쓴 사건이.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20장 그 부분에 보면 거기서부터 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들은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돌판에 10계명을 적어가지고 들고 내려와요. 그죠? 근데 내려왔더니 아론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깨트려버려요. 집어 던져요. 실수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성질내서 던져버린다고요. 이게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야 임마 너 성질 더럽다. 아무리 그래도 놓친 내가 애써서 만들어준 걸 네가 집어던져 깨트려버린단 말이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거기 잘 읽어보세요. 일체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판 만들어 와 그러십니다. 만들어 와.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가지고 글씨가 안 쓰인 깨끗한 돌판을 2개를 들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주세요. 그래서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근데 그 돌판이 나중에 어디에 보관이 돼요? 법궤 안에 들어가요. 법궤 안에. 근데 그 법궤는 어디에요? 항상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근데 그 돌판이라는 게 결국은 10계명인데 10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이 맨 처음에 돌판에 기록된 형태로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맨 처음에 왔을 땐 깨졌어요. 근데 두 번째 온 돌판은 지성소 속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느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주셨는데 맨 처음에 오신 예수는 어땠어요?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디에 있고 싶어요? 이 속에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요,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을 보관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마음밭이에요. 근데 그 법궤 속에는 어때요? 돌판이 들어가 있다.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요. 여기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된 빈 그릇일 뿐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 마음 속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성소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지성소입니다. 이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려면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오신다고요. 예? 근데 그 반석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을 맨 처음에 모세 보고 치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왜 처음엔 명령을 치라고 안 했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명하라고 안 그랬어요. 치라고 그랬지. 친다? 부딪히는 거예요.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고통이 가해지는 거예요. 깨졌어요. 그러고 물이 나왔어요. 예수의 죽음입니다.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치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도 치면 예수를 또 죽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쳐라, 그 다음에 명하라. 두 번째는 말씀으로 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너희 입에 말씀에 권능을 주었다. 이제는 너희가 명해라, 말로 해라.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옛날에 했던 습관대로 쳐버린 거예요.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두 번을 쳤어요. 두 번을 쳤다. 한 번은 홧김에 실수인데 하는 순간에 아차하고 멈췄어야 돼요. 두 번을 쳤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두 번 했다는 건. 유태인들의 문화에서, 히브리 문화에서 둘이란 것은 증인으로서 충분한 숫자예요. 예? 뭔가 두 번 했던 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를 두 번 죽인 자는 어떻게 된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야말로 하늘에 참된 맛을 보고 신령한 것을 맛보고 다 체험을 하고 그러고서 나중에 예수를 또 배반하는 사람, 예수를 또 죽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지금 여기 성전 얘기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기 지금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 이야기, 여기서 이 성전은 가짜 성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건 성전으로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원래 성전을 어디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 가슴 속이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지. 이 성전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는 거에다가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수십 년 수백 년씩 성당이라고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실제로 서양에서 지금 몇백 년씩 지은 성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놓고 거기다 온갖 치장 다 해놓고 온갖 우상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기엔 속 터지는 거죠. 난 너희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성전 이야기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전이 되겠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이 성전이라면 마음이 어쩌야 돼요? 깨끗해야죠. 여러분들 성전 청소 안 하면 성전도 지저분해져요. 그죠? 교회도 청소 안 하면 지저분해져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거하실 진짜 성전 이 속을 청소 안 하면 안 되죠. 이 속에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분노와 온갖 더럽고 추잡한 악한 것들이 이 속에 가득 찼어요. 이 속에 전부 다. 그런 상태로 성령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죠. 그럼 성령은 갈 데가 없어요. 건물로 성전이라는 데는 가고 싶지 않고 어디 들어가려고 하니 들어갈 데는 없고 그러면 뭐예요? 길거리에서 홈리스 떠돌이로 거지처럼 빌빌거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거지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래 오늘 계속 하려고 했던 그 나머지
설교, 그 설교는 할 수 없이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의 깊이는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버지, 성전 미문에 앉은 배기를 치유하는 사건, 단순한 사건으로 그냥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말로 더욱 엄청나게 깊은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진짜 성전이 되도록 변화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는 그저 순종하겠나이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편안히 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간구합니다. 아멘.